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울어도 못하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욥기 10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7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네, 계속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통 속에서 욥이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불평도 토로하고 자기 괴로움을 말하겠다. 그래가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사람에게가 아닌, 그렇죠,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자기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너무 어렵고 답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한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욥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은 제가 악하지 않은 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그렇죠? 참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심정을 아뢰면서 주님, 제가 악하지 않은 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피조물로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십사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탄식하지만 탄식과 원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났건 못났건 보면 하나님이 제 운명을 좌우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 곤경에서, 이 곤경에서 저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점이자 욥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보면 그러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만이 죽이실 능력도 살리실 능력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렇죠? 만드시기도 하고 빚으시기도 하고 멸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만드시는 능력도 죽이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또 10절부터 보면 주님은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도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신 과정을 지금 우유에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지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보살핌의 은혜를 되뇌이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만 살리실 능력도 있고 죽이실 능력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생사고락간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욥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한 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생사고락간에 사나 죽으나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 탄식을 통해서 기도로 승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가면서 또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죄와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때가 가득한 사람이, 그렇죠? 이 얼굴에 이 검정이 묻은 사람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무시하고 합리화하고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기의 약점도 단점도 실수도 허물도 죄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크고 작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우기지 말고,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16절에 보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찬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머리를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죠? 욥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살리심도 죽이심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제 운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가면서 죄와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여전히 주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간구합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시나이다.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저를 치시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가 저를 치는 것 같이 정신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을 테니까 너 빨리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래가면서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군대가 저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면서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보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저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 21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이라고는 와서 위로한답시고 자기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지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능력도 죽이실 능력도 결국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생사고락간에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죄와 교만을 멀리하고 욥과 같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간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배우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루아침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하는 말이 저 더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난이 있으면 불평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죄를 멀리하고
교만을 또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시옵시고 얽혔던 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도 깎이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